하나님이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곤고하고 피곤한 영혼에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청년주일이죠. 청년 때의 가장 중요한 사명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고 내가 앞으로 어떠한 길을 살아가야 되는가를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제가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했던 이 내용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당되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 다시 발견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3장은 하나님이 불 붙는 떨기나무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부르시는 내용입니다. 이 본문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획을 긋는 중요한 사건을 보도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오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이집트에서 해방되는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 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에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백성은 어떠한 존재인지, 또 하나님은 언제 어디에 우리를 찾아오시는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그 말씀이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출애굽기 3장 7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형편을 보고 듣고 아시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괴로울 때 아무에게 말할 수 없는 그 속사정을 하나님은 지금도 보고 계시고 우리의 세밀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사정을 알고 계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보고 듣고 안다는 것은 어떠한 사건이나 사물이나 사람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삶에 동참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을 그냥 지켜보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아파하시고 하나님 스스로 결단하시고 행동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행동이 8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내가 내려가서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떠나서 낮고 천한 우리에게 내려오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으니 너희가 와라 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친히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백성에게 섬김을 받기만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낮고 천한 백성, 불쌍한 백성을 그냥 두고 보지 아니하시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과 함께 있기를 원하시죠. 저희 가운데 문제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내 문제를 끄집어내려고 하면은 한도 끝도 없을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러 형편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와 함께 하시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지어놓으시고 그냥 던져놓으신 게 아니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찾아서 내려오시죠.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 내려오십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은 언제 어느 때 찾아오는가? 그것도 생각해 봐야 되죠.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십니다. 하지만 그때뿐만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첫 구절을 보시면 모세가 장막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지 않으셨습니다. 양떼를 치던 그 어느 하루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셨어요. 40년 동안 모세는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이 갑자기 바뀌었죠. 바로에게 입양되어 왕자로 살다가 살인자로 전락하여 도망해서 40년 동안을 거친 광야 양을 치던 끔찍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삶의 체험 현상한 게 아니에요.
1년, 2년 한 게 아닙니다. 40년 동안 끔찍한 내가 이러려고 살았을까? 무의미해 보이는 일상, 지리하게 반복되는 그 지긋지긋하고 초라한 시간에 어쩌면 신세한탄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모르죠. 마치 우리가 매일 집에서 밥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하기 싫은 일하고 취업 준비하고 실패하고 낭망하고 매일매일 반복되기 때문에 지긋지긋하고 기계적으로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신세한탄을 들으시고 우리의 사정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순간순간 우리 곁에 계시기를 원합니다. 삼손의 어머니도 그랬습니다. 삼손의 어머니는 아들이 없는 여자였어요. 자식을 낳기 위해 매일매일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천사가 삼손의 어머니를 만나 주신 때는 삼손의 어머니가 기도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밭에서 쭈그리고 앉아 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오셨어요. 베드로도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제자가 된 것이 회당에서 기도할 때가 아니었어요. 금을 깃고 그 지긋지긋한 배 위에서 처자식 먹여 살리기 위해서 고기 잡고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지겨운 일상에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좋은 일 할 때만 찾아오시는 게 아니라 나쁜 짓 할 때도 찾아오세요. 예수님이 바울을 찾아오신 것은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이러 가는 현장에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부르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지긋지긋하게 양떼를 치고 있는 모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고기 잡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매일 반복되는 우리의 일상생활에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크고 위대한 계획이 저 머나먼 미래, 우리와 상관없는 저 하늘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지긋지긋한 이 시간, 어쩌면 지금도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나온 이 답답한 이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시고 우리 교회를 향한 비전을 주신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우리의 일상을 무시한다면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예배당 밖을 나가서도 우리의 구체적인 순간순간 일상생활 가운데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뜻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이 양을 치고 있는 모세에게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려고 부르실 때 모세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얼굴을 가리는 거예요. 아, 이제 오셨군요. 제가 그럴 줄 알았습니다. 전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나선 게 아닙니다. 자기의 얼굴을 숙였어요. 그리고 11절에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11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한 첫 마디가 내가 누구이기에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기는 실패자라는 거예요. 이제 나이 40, 80이 되었다는 겁니다. 40년 광야 생활, 40년 왕궁에 서 있었고 늘 양을 치면서 이제는 실패자로 전락한 모세에게 찾아오셨지만 모세는 이제는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살인자로서 늘 죄의식을 갖고 살았는지 모르죠. 내가 누구이기에는 그냥 겸손의 표현이 아니었어요. 4장 1절, 10절, 13절 보면은 모세는 계속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합니다. 자신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4장 1절을 보시면 백성들이 나를 40년 만에 만났는데 저를 어떻게 믿겠습니까? 10절에 보시면 저는 혀가 뻣뻣해서 말도 못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화나게 한 말을 했어요. 마지막으로 13절에 보시면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어이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찾아와서 너 가라 이제는. 근데 모세는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우리가 겸손과 비굴함 사이에 착각하고 있을 때가 있죠.
물론 모세가 내가 누구이기에 저는 말을 못합니다. 저를 믿지 아니할 겁니다. 저를 신뢰하지 못할 겁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참 겸손한 모습이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결단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참 대단하시죠. 참 치사하실 것 같아요. 내가 너를 사랑해서 불렀는데 그렇게 못하겠다고 하면은 그래 알았다고 포기하실 텐데 3번, 4번, 5번, 6번 그를 불러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런 모세를 원하셨던 거예요. 저는 능력이 있습니다. 저를 지도자로 세워주세요. 하나님이 굉장히 피곤하셨을 거예요. 자기 말을 들어야 되는 백성이었다면, 자기가 원하는 걸 다 들어줘야 된다면, 그렇지만 모세는 부드러웠습니다. 못한다 그랬어요. 민수기에 보시면 모세는 이 세상의 어느 누구보다 온유함이 더했더라. 이처럼 내가 누구에게라고 하는 겸손과 자기 부정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복잡한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것이 바로 12절에 있는데 12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세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 지금 엉뚱한 대답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지금 하나님께 뭐라고 물었냐면 제가 누구이기에 그러면 당연히 대답을 너는 훌륭한 사람이야. 너는 왕궁도 경험했지 않냐. 너는 똑똑해. 능력이 있어. 이렇게 대답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으세요. 그냥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냥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함께 하겠다. 하나님은 모세가 큰 능력이 있어서 모세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그가 좋은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많은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좋은 부모 밑에서 훈련받았기 때문에, 일을 잘하기 때문에, 학식이 있기 때문에 그를 부르신 게 아니죠. 오히려 못한다고 하기에, 자기를 알았기에,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신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능력과 스펙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것 자체가 우리의 능력인 것이죠. 제가 일주일 동안 사실 우리 청년 오늘 주일 예배를 이 말씀을 전하고 계속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보낼 만한 사람 보내십시오. 제가 모세에게 감정이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누구기에 저를 왜 이 교회에 보내십니까? 다른 사람 보내시지.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지도자, 어떤 목사님을 원하십니까? 능력 있는 목사 원하세요? 나를 따르라 이런 목사 원하십니까? 저는 그런 사람이 못 됩니다. 저는 능력도 없고 오히려 저보다 능력이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하나님, 제가 누굽니까?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그 가운데 모세에게 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저는 그래서 이 배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의 백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비록 우리 정읍중학교회가 무엇이간데 다른 교회를 사용하시죠라고 우리가 한탄할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어여삐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고난의 자리에, 걱정과 근심의 자리에, 신세 한탄하는 자리에, 자신 없어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바울이 그랬죠. 약함 가운데 내 능력이 드러난다. 찬송가 135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 다 무능력한 사람 가운데 임하셨어요.
허물 많은 베드로에게, 엠마오로 가는 의심 많은 제자들에게, 의심하는 도마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능력 있으면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너 잘났다, 네 멋대로 살아. 하지만 구질구질하기 때문에 저희가 찬송가
우리 청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게 기적입니다. 다른 좋은 곳에 있을 곳이 많죠. 상처 있고 찢어지고 낭망하는 우리들에게 우리를 영접하시기 위해서 다시 찾아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교회는 죄인들의 공동체입니다. 실패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교회는 영적인 병원입니다. 병원에서 우리의 죄를 진단하고 처단해서 우리에게 약을 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세요. 저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얼마나 힘들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들 옆에 있고 혹시 저들의 눈물이 있다면 봐주고 얘기 들어주고, 만약에 저한테 저 나이로 돌아가겠느냐? 저는 안 갈 것 같아요.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족의 교회의 큰 일꾼이 우리 교회에서 나오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기쁠 때 슬플 때, 무능력하다고 한탄할 때, 내가 누구냐고 따져 물을 때, 실패하고 좌절하는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봐주시고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영접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동안 제가 실패자로 살았다면, 늘 우유부단하고 낭망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 우리와 함께 하시고 반드시 함께 하시겠다는 그 능력만 의지하고 살아가겠습니다. 고난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기에 실패의 자리에 주님 함께 가시고, 그래서 그 실패의 자리를 우리의 성공의 자리, 영광의 자리로 바꿔줄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 알파의 오메가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그 순간순간 우리의 발걸음 동행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보다 더 큰 위로와 능력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마치고 다시 세상 속으로 나아갈 겁니다. 가정으로, 일터로, 어쩌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곳으로, 이 세상에 나아가서 내가 누구이기에 또 우리는 가슴을 치며 한탄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보아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사정을 이미 다 아십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괴로워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한마디 기억하시며 일주일 동안 승리하시는 거룩한 중학교의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통과 문제를 아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 되기 원합니다. 여러 문제로 신음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간구를 들어주셔서 세상 속에서 승리하며 교회와 사회와 온 누리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자리에 있는 청년들과 함께 하셔서 이들에게 큰 꿈을 허락하여 주시고 교회와 교례를 섬기는 일꾼으로 친히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